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개개인 혹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명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왜 교회로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속에 모두 7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그 이유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7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주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로서 반드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가 쓴 또 다른 서신서에는 똑같은 주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사실 추후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계화된 문화 속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고, 또 예전처럼 상전과 노예라고 하는 신분 사회가 더 이상 아니며, 또 남녀 간의 형평성도 어느 정도 갖추어진 우리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세기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방금 읽은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교훈은 당시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영적인 폭탄과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계급 사회이면서 차별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문화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3가지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혈통의 장벽이었고, 두 번째로 신분의 장벽이었고, 세 번째는 성별의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거나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과 노예는 감히 한 상에 앉아서 성찬을 같이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었고, 때로는 남성들의 부속물처럼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방금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했을 때 이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안타깝게도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차별이나 사람들 사이에 놓여 있는 담들이 다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름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물론 과거처럼 오늘날에는 혈통이나 신분이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는 담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날은 이념의 대립, 빈부의 격차, 세대 간의 단절, 또 성별의 갈등 등이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를 파편화시키고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는 높은 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모두가 교회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해답을 함께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자, 여러분, 올 한 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큰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귀한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신학적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에베소서 4장, 5장, 6장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 교회라고 하는 설계도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에베소서 4장, 5장, 6장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교훈이고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에 해당이 됩니다. 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장을 시작하는 그 1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합당하다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가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뜻이 무엇이냐 하면 똑같은 무게로입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똑같은 무게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은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과 똑같은 무게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저울과 같습니다. 양편에 이렇게 접시가 달려 있는 저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울의 한쪽 접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엄청난 큰 선물의 무게가 이렇게 실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저울의 반대쪽 접시에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순종의 삶의 무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이 부르심의 무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그 무게만큼 우리도 무게 있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방금 읽은 2절과 3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꼭 가져야 할 세 가지 중요한 덕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겸손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 헬라 문화권 안에서는요,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이 그렇게 추천될 만한 덕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은 종이나 노예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더욱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교만과 반대인 이 겸손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무조건 비하하고 낮추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거짓으로 자기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겸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왜 하필이면 이 겸손의 덕목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겸손의 반대인 교만은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만들지만 겸손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겸손의 완벽한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겸손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고 싶어서 노력해도 어쩌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보다 결코 겸손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세례 요한과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결코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됨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지지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겸손의 덕목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덕목으로서 온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란 무엇입니까? 온유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마음과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약한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있지만 절제할 줄 아는 태도가 성경적인 온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년에 마태복음에서 팔복을 묵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복 가운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그 복을 묵상할 때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야생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생마는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야생마도 적당한 훈련을 통해서 주인에게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잘 길들여진 야생마는 자기 성질대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다스림 속에서 자기의 감정과 혈기를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들도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그러한 야생마을처럼 온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는 그 힘을 부드럽게 내려놓을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온유한 성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방금 읽은 2절 말씀 속에서 오래 참음이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저는 가끔 너튜브를 봅니다. 그런데 그 너튜브에서 때로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아주 귀여운 애완동물의 영상을 시청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 안에 아주 작은 강아지와 큰 개가 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강아지가 겁도 없이 큰 개 앞에서 계속 시끄럽게 짖어대고 또 귀찮게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큰 개는 마음만 먹으면 한 번에 그 강아지를 물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 그 큰 개는 비록 짐승이지만 그 버릇없는 작은 강아지의 행동을 끝까지 참고 인내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의 참된 의미가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개가 작은 강아지의 소란을 견뎌내는 것은 결코 힘이 없어서가 아니겠죠. 마음만 먹으면 단번에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참아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주는 사랑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이켜 볼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그 작은 강아지처럼 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우리를 당장 벌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참아주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 나와 잘 맞지 않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내 감정과 힘을 마음껏 쏟아 넣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참아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우리 공동체는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 된 공동체가 반드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의 줄로 꽉 매어진 참된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가 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그 7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씩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7가지 이유가 그저 아무렇게나 뒤섞여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7가지 이유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신 모습 속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뼈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 우리 다음과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요, 먼저 4절 말씀에 보면 한 성령이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한 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성자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한 하나님,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도 그 하나됨을 나눌 수 있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4장 4절 말씀 보면 가장 먼저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여러분, 이 몸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 세상 모든 믿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연합으로서의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들이지만 한 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인종도 피부색도 국적도 문화도 언어도 다 다르지만 교회는 오직 한 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나는 저 사람과 잘 안 맞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나뉘는 것은 결국 이 한 몸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로 한 성령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성령도 한 분이시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한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와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십니다. 우리 참고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오늘 본문이기도 하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 지역 교회들은 저마다 모습이 다 다르지만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한 분 성령님이 거주하고 계시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4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하나가 되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로 부르심의 한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세상 모든 신자들은 성령님 안에서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또는 성령 안에서 모두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영원토록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믿고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다음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교회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자, 이제 네 번째 이유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한 주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자, 여기서 한 주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고되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우리 5절 말씀 속에서 그 다음 다섯 번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다섯 번째 이유는 바로 한 믿음입니다. 믿음도 하나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직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믿음에서 멀어진다고 한다면 그는 더 이상 한 몸의 지체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마지막 세 번째로 여섯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세례입니다. 9절을 보니까 세례도 하나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성례를 시행할 때 성찬과 더불어서 세례를 반드시 시행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세례는 세례 받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행해진 원래적인 세례는 몸 전체가 물속에 잠기는 침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침례를 행할 때 사람이 물속으로 푹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던 그 사람이 다시 물 밖으로 쑥 올라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세례가 하나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저마다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시기에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세례를 통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했고 또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6절 말씀 속에서 교회가 반드시 하나여야 하는 마지막 일곱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일곱 번째 이유는 바로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분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모두 한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참고되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구약 성경 가운데 말라기 2장 10절 상반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창고 구절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셔서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곱 가지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그 이유들의 모든 토대들 가운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 이유들은 모두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한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주님의 한 몸된 백성입니다. 한 성령님 안에서 그 몸이 하나이요 소망도 하나입니다. 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지상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결코 어떤 때에도 분열되거나 서로 배척하거나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됨을 반드시 힘써서 지켜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든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7가지 하나됨의 토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제가 그래서 조금 크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하나됨의 7가지 토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조금 길지만 제가 큰 타이틀을 읽을게요. 여러분들께서 나머지 글자를 같이 합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됨의 7가지 토대, 첫 번째 한 몸. 아멘. 두 번째 한 성령. 아멘. 세 번째로 한 소망. 네 번째로 한 주. 아멘. 다섯 번째로 한 믿음. 아멘. 여섯 번째로 한 세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공통의 약속을 나눕니다. 마지막 7번째로 한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한 분인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북문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